대략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해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1세기에도 AD 1세기에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현대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영향을 끼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으로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로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교리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말씀 볼게요.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런데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구약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쓴 성경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다 성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이걸 좀 세분화하면 구약은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게 구약 성경, 신약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게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내용은 다 예수님 얘기야. 구약에 하나님 그러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인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도요, 성경대로 부활했다라고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 가짜 뉴스라는 게 많죠.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불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놓고 불안한 거야. 그런데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했어. 근데 이거를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뉴스들이 첫 번째 뭐냐?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펼쳐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 훔쳐간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시체 도난설이에요. 또 가짜 뉴스가 있는데 환상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환각을 봤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비슷한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또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 멈춰서 넣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심장이 뛴 거야. 금방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무덤 문을 열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타났대. 이게 가사설이야. 이걸 사람들이 근데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덤 오인설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그 옆에 무덤을 갖고 빈 무덤인데 이게 예수님 무덤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덤 오인설이에요. 또 있어요. 신화설. 이거 모든 건 다 가짜라는 거지, 뭐 전설이라는 거지. 이렇게 1세기 때부터 예수님 부활을 막는 사탄의 괴계가 있었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놀라운 건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물어보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한 명, 두 명이면 우리가 돈을 써서 그 사람을 섭외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진 전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는데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였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다 보여줬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 예수님을 따르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보이셨대요. 한 번에. 사람은 한 번에 500명을 만나기가 어렵지, 한 번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 번에 보이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본 사람 중에 살아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많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으며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대로 두 가지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냥 강도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다. 또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것인데 그 대속의 은혜도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내세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이 없으면 그 살아나는 것도 없죠. 그러면 천국도 없는 것이고 내세도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경대로 부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분은
부활해서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즉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인데, 왜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구약 성경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늘 바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그들이 의무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늘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첫 열매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토지에서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토지에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이 나무에서 이 곡식에서 첫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도 여기서 똑같은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똑같은 부활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뜻으로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 앞으로 이 첫 열매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있을 거라는 보증, 확신,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보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보증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보증이다.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재림 때 천국 나팔 불 때에 내 죽었던 시체도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부활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은 만민을 얘기해요.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만민이 죄를 짓게 된 거라.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래 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모든 사람은 만민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만민이 죄를 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민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민 사망이지만 만민 구원은 아니에요. 만민 사망이지만 제한 구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구원 못 받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구원받을 만큼 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않아. 사람들은 여기에 본능이 있어요. 이기적인 본능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게 100점이라면 사람들 사이에는 0점짜리도 있고 99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지. 우리가 볼 때 0점짜리가 80점짜리 보면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대표의 원리인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첫 열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는 그래서 믿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 그 부활하신 것은 어떤 걸 보증하냐면, 두 번째는 부활체를 보증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부활체. 부활의 육신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도 저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라고 해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품 샘플 같은 거 많이 나눠줬어요, 옛날에. 그죠? 제 아내는 샘플만 모아다가 썼는데, 맨날 샘플만 해서 다 모아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 샘플이 뭡니까? 본품은 좀 비싸지만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화장품이 본품이잖아요. 샘플 보고 괜찮으면 사세요,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샘플이요, 샘플. 부활의 샘플, 다른 말로 대표, 첫 열매. 너희들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우리가 아직 아파트가 안 올라갔지만 아, 이제 올라갈 아파트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걸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신 건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병들고 늙고 힘이 없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면 부활체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형체같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죠. 흙으로 가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흙으로 가요. 저도 죽으면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요. 이거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셔. 그걸 재림이라 그래. 재림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어있는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혀있는 시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어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일어난대. 그리고 그 육체도 다시 하늘나라로 간대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건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흙은 여전히 흙으로 가.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흙은, 자,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때가 되면 이 흙으로 들어왔던 육체가 부활체가 되어서 다시 하늘나라에서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결합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부활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뼈가 있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문을 다 잠가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지금 로마군에게 쫓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제자 잡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거야. 통과해서, 사람이면 불가능하잖아요.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왔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못 자고나 손을 보여주시면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야, 배고픈데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생선 한 토막을 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야. 영이 아닌 거죠. 영이 아닌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부활체예요. 육신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의 벽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죠? 믿을 수가 없죠. 무슨 SF 영화 같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믿겨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자연현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이미 부활을 믿으라고 이미 자연현상에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그건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배추애벌레 보셨죠? 배추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애벌레하고 나비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요? 애벌레가 나중에 크면요, 고치가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어. 생물 시간에. 이게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다니. 이게 우리가 세뇌가 되어서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믿어. 근데 그거 우리가 전혀 정보 없이 보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까?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가 돼요. 어떻게 군뱅이하고 매미가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게 매미 유충이지. 그렇게 나중에 매미가 되는 거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좀 보세요. 겨울에 보면 다 죽었어, 나무가. 그런데 봄이 되면 희한하게 요만한 새싹이 돋아나. 우리는 늘 봤으니까 아는 거야. 봄이 왔구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부활을 믿으라고 이미 세계에 그런 걸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야. 믿음으로 보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걸 알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기는 거야. 지식이 없으니까 안 믿기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머리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살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썩을 것으로 심었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신이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체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가 다 있어요. 다 늙고 병들고 죽고 쇠해집니다.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부활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치유, 그 이상이야.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육체를 통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뭘 보증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 열심히 노력해서 약도 개발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술법도 개발을 했어.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든 나이를 적게 먹든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성경에서는 승리. 왜? 악한 마귀가 죽음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뭘 보증하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도 보장된다라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겠느냐. 승리까지 보장된다는. 자, 이거는요 확정된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지막 재림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이 다 일어날 것이다. 즉 죽어있는 그 시체들도 다 일어날 것이다. 살아서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 내 육체가 부활체가 그냥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은 사탄도 다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승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도 승리를 주실 것이니 믿고 이겨라, 감사하라. 이게 바울의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7번 일으켜 세워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번 넘어지면 절망에 빠지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일으켜 주셔.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장 23절 32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시작.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소망이 있어. 왜? 죽어도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소망이야.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게 돌아가셔야 돼. 왜? 천국 가는 관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늘 있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해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